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자들이라. 옛날에는 그 2000년 전에는 이 당시에 이쪽 지방이 지금도 많이 그렇겠지만 남성 위주의 삶이라. 심지어는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사람들이 탈출하고 하는 이유가 여자들은 교육도 안 시킨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당시에도 여자는 직업 구하는 데나 이런 데 제약이 많았어요. 남자들이 이제 돈을 벌면은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꾸려가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요즘은 좀 나아요.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여자가 이혼해도 돈 벌고, 그리고 뭐 이혼한 여자들 보면은 뭐 검사, 뭐 판사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의사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같이 사는 것보다 더 낫지요, 뭐. 오히려 이상한 놈이랑 사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이 과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는 그래도 다행인 게 믿고 의지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과부의 아들을 빼먹었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나마 믿고 의지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죽어버렸다고요. 믿고 의지할 사람도 이제 죽은 거죠.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그 당시 문화가 자녀가 이제 부모를 보양하는 공양하고 이런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많이 또 필요 없어요. 보험 들어놓고 나라에서 연금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자식이 안 도와줘도 부모들이 요즘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연금이나 아니면은 또 나라에서 혼자 살면은 도와주고 이런 것도 많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회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잘 돼 있지만 이 과부는 아들만 의지하고 사는데 이제는 이 아들도 없으면 이 노후도 굉장히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가? 중요한 곳에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게 큰 복이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기중한 이 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문제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일 하고 있는 게 장래가 있냐,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마스크 써요. 내가 불안해. 나랑 안 맞았다고 주사는. 그 뭐냐면은 이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자꾸 하라. 그냥 나라에서 하라면은 웬만하면 따라하는 게 좋아. 그거 하면. 그래서 이 장래가 미래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우리가 여기 있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문제 만나거나 살면서 우리가 뭔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이게 내게 지금 미래가 있냐 없냐 그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연한 불안함과 염려와 여기에 빠지게 된다고요. 오늘 이 과부도 오늘 뭐냐면은 아들이 죽고 이제 남편도 죽었는데 이제 아들까지 죽었어.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과부에게 예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니까 뭐냐면은 큰 유익이 된다. 큰 이익이 되고 큰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근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 문제나 살면서 지금 이 일이 과연 나에게 복이 되냐, 거기에 굉장히 많이 적어 들어가 있다고요. 보면은 신경 쓰고 있고 영향받고 있고 저거 하죠. 근데 중요한 거 놓치는 게 불신자야 그렇다 쳐라고요. 근데 신자들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거 해가지고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이 잘 커가지고 뭐냐면은 사회생활 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되는 게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하고 있으면은 믿음으로 응답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까지 믿음으로 안 해왔고 지금도 믿지 않고 앞으로도 안 믿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은 걱정할 게 없다고요.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이 나라 같은 경우도 5천년 동안 이어져 온 나라인데 나라가 뭐 없어지진 않잖아요.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나라가 좀 바뀌긴 했어도 살아왔잖아요. 보면은 아니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런데 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맨날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안 믿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건 상식이지 뭐 그걸 가지고 뭐 얘기할 거 되지도 않는다고요. 열심히 하는 건 상식이지 뭐 그 불신자도 다 해야 되고 하는 거지. 학교에서 애들이 학교 오라 그러면 학교 가야지 뭐 그거 안 간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당연히 가야지. 가서 공부한다고 공부해야지. 그러면 뭐 거기서 뭐 삽질을 할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서 뭐 총을 쏠 거예요. 학교 가면 공부하는 데 가서 공부해야지. 그거 상식이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상식이지. 아니 그러면 이 과부는 뭐 열심히 안 해가지고 남편이 죽었나? 그렇잖아요. 이 과부는 뭐 열심히 안 해가지고 뭐 자녀가 죽었나?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잘못도 아닌 부분이다. 열심히 살고 믿음을 살았는데도.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나인성을 하는데 이 나인성은 사실은 변두리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동묘지들이 있나봐요. 외곽이다 보니까 또 산이야. 헬몬산 근처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나인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제 이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된다. 행렬. 이렇게 만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일 사람에게 심각한 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을 병 걸렸다. 그것처럼 심각한 게 없죠. 보면은 어린아이도 걸리기도 하고 어른도 걸리기도 하는데 오늘 이 장례가 이제 끝나고 이제 묻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 행렬에 이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그 한 어머니 독자요. 어머니는 과부라. 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보니까 이 사람은 과부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요. 근데 이 과부의 삶을 보면은 뭐 많이는 안 나와 있는데 한 줄로 나와 있어요. 그냥 뭐라고 되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하거늘.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와 이 장례 행렬과 함께 했대요. 그 성에 많은 사람이 함께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종교 국가잖아요. 종교.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그 말은 나름대로 유대교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말이고 첫째로는. 둘째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그 동네의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가정에서도 그러고 사람들이 보면은 뭐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아니 믿음이 좋으면은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디서 인정받냐? 주변 동네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저기 살잖아요. 우리 집은 뭐 지금 한 이쪽에 6년 살았나? 사니까 동네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알죠. 주인도 우리를 알고 이제 애들도 우리를 알죠. 그나마 우리 애들이 이제 사모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잘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는 잘 모르니까 인사를 잘 안 하는데 해요. 보면 하면은 저거 하잖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요. 오래 살다 보면은 몇 년 살면은 주변 사람이 더 잘 알아. 근데 주변 사람이 알기를 저 집에
맨날 싸움 소리만 들려. 우리 옆집에 막 경찰이 자주 찾아온다니까요. 경찰이. 우리 집인 줄 알고 우리 두드려. 밤에 막 11시, 10시 이럴 때 한 번씩. 아, 왜요? 그러면, 여기 매도 아니냐? 여기 아닌데요. 옆에 집 같은데요. 그러면은, 뻔하잖아요, 보면은. 집에서 막 싸워. 부모들이. 그럼, 뭐, 애들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보면은. 엄마 아빠 계속 싸우는데 뭐 애들 공부가 되겠어요? 오늘도 무사인데. 우리 어렸을 땐 참 차에 그런 게 많았어요. 차에 이렇게 손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늘도 무사히. 그냥 옛날에는 진짜 도로가 안 좋고 그래서 사고가 참 많았나 봐요. 길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사고가 많았나. 그래서 차에 보면 꼭 부대 오늘도 무사히. 근데 요즘에 내가 어디 차 타고 날 때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묵주 걸려 있는 건 봐도 오늘도 무사히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과부는 이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이리의 슬픔을 함께하는, 우리가 기쁨도 함께하지만 슬픔도 함께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선행을 하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부분이죠. 아니 성경에 뭐 이거 안 적어놔도 되거든요. 과부인 것도 안 적어내고 되고 이거 되고 그냥 아들 죽은 거 낫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는데 구역구역 적어놨다. 독자, 과부, 거기다가 뒤에다가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함께했다 적어놨다는 말은 이게 이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야. 근데 그 인정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오는, 자녀에게 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자기 인생의 가정에 오는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하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에 주님께서 여기에 장례 행렬에 관에다가 손을 대신다. 그리고 기도하시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은 신앙이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아는데 성경에도 하나님이 아는데 사람도 안다니까요. 오래 있다 보면 알아. 이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또 뭐냐면은 이 사람의 관심을 알죠. 그래서 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시는데 뭐가 불쌍하겠어요? 과부인 거? 독자인 거? 뭐가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과부라서 불쌍한가? 독자라서 불쌍한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그 뭐가 불쌍하냐는 거야. 불쌍한 건 이게 불쌍한 거야.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 신앙이 틀린 신앙이야.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아니, 죽은 거 불쌍한 거 아니라니까. 죽으면 되지 뭐. 천국 가면 되는데. 근데 죽어도 지옥 간다니까요. 틀린 종교를 믿으면은.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은 저주받는다고요. 아니 이거 불쌍한 거 아니라니까. 죽는 게 뭐가 불쌍해. 어차피 다 한 번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 애가 없어가지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의지할밖에 없는 아들이 없어져 죽는 게 그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데 별 불쌍한 거 아니에요.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 할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는 평생 살았는데 평생 자녀를 키웠는데 이들이 다 지옥으로 형리를 가는 게 그게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불쌍한 거예요. 결과가 이거니까. 죽음과 재앙이니까. 이게 인생이 이게 불쌍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잘못 보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진짜 불쌍한 게 뭐냐. 이 사람이 복음 모르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복음 안다. 불쌍한 거 아니에요. 뭐 불쌍해 그게. 복음 아는데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이 땅 살아봤자 잠깐 사는 거고. 저기 병원 한번 가보세요. 하루에 애들이 낙태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죽는 애들이. 어린아이도 죽는 애들이 보통 많지 않아. 유산돼서 죽기도 하고 뭐 엄청나다니까요.
진짜 불쌍한 건 뭐냐면은 이들이 틀린 종교로 이 저주 재앙 문제 해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과부를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따르는 무리들 제자와 무리가 따랐잖아요. 이것도 불쌍한 거예요. 무리들 같은 경우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니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구경 가본 거죠. 구경 가본 뭐 특별한 거 있을까 하고 온 부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유리방황하면이라. 왜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했는데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그게 불쌍한 거죠. 그래서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관심이.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울지 말라. 큰 슬픔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인데 울지 말라. 울지 울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울지 말라. 그러니까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고 그리고 안 울어야 될 때는 안 울어야 돼. 오늘 이 여인은 울지 말아야 돼요. 왜 울지 마냐? 아들은 죽었어. 그리고 자기는 이제 비참해. 이게 비참해서 울고 이런 게 아니라 울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울지 말아야 된다고. 인생의 답을 얻었으니까 울지 말아야 돼. 여러분은 왜 울어요? 왜 슬프고? 예수님 안 만났어요? 예수님 안 계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셔? 우리 예수님께 인도 안 하셔? 우리가 틀린데 운다니까요. 자꾸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 내주하시는데 우린 자꾸 울고 있어. 아니 이 과부가 오늘 이 울지 말라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았으면은 울었겠냐고요. 주님의 바지끄레기를 잡았겠지. 바지끄레기 잡았겠죠. 아니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행기 타고 사람 날라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울대요? 다 이렇게 고민형 하나씩 안고 있고 애들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두렵겠죠. 언어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지옥 같은 데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근데 그들이 울진 않잖아요. 두려움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울진 않잖아요. 왜? 울 땅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울지 말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울지 않아야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나는 울지 말아야지. 안 울어야죠. 근데 자꾸 우리 운다니까. 왜 우는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울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울고 맨날 슬퍼. 그 성도들 보면은 신자들 보면은 슬픈 표정하고 그런다니까. 군대 있을 때 막 은혜되는 찬양이 나오더라니까. 내무반에서 뭐 정리정돈 하고 있는데 그때 한참 나오던 노래가 뭐냐? 울지 마 알아 우리 이제는 뭐 이런 신승훈이 부른 노래가 나오더라. 아니 그 울지 말라는데 그것도 위로가 되더라니까. 군생활 딱 끌려가지고 신병 교육대에서 이제 그 바닥부터 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그 노래가 들려. 아니 그래도 군생활 하는 게 요즘에 뭐 월급 뭐 4-50만 원씩 받고 뭐 살만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100만 원씩 오른다는데 그러니까 군대 가네 뭐 물어보니까 너무 작대. 그래 난 10,000원 받았어. 야, 너 한 달 받는 게 나 이거 군생활 2년 6개월 2년 2개월 그 다 받은 건 똑같아. 그러니까 웃고 말했죠. 아니 왜 제가 이게 허튼 소리까지 하겠어요. 우리는 중요한 거 못 보면은 매일 울어요. 중요한 거 못 붙잡으면은 매일 슬픔에 빠져 있다고요. 이거를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 여러분 왜 슬퍼요? 남편이 없어 슬퍼요? 슬프면 안 돼요. 편안해야 돼. 골치 아픈 거. 근데 아들이 없어서 슬퍼요? 아들이 안 찾아줘가지고 안 만나주고 슬퍼요?
슬프지 않아야 돼요. 잘 익었지. 잘 익었지. 뭐 해야 되냐? 아니, 주님이 나에게 채군 가신 것 같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울지 말라 하는데, 주님을 봐야지 우리가 안 울지. 주님 안 보면요, 맨날 울어. 슬픈 일이야, 맨날. 혼자 사는 것도 슬프고, 자녀들 내 말은 못 알아줘 슬프고, 누구는 또 뭐 자랑질 하잖아요. 뭐 어떤 딸내미는 뭐 비행기를 태웠다, 뭐 돈을 얼마를 갖다 줬다, 막 그런 얘기 들으면은 슬퍼. 왜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슬프다고요. 속지 마시라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얘기해요. 울지 마라. 왜요? 아, 지금 이렇게 기쁜 일인데. 예수로 기뻐하고 또 예수께서 하실 행할 일이 기쁨을 줄 텐데 계속 울고만 있겠냐. 네 그 장례식장에서 가보면 막 우는 사람 있잖아요. 눈 퉁퉁 부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 왔는데도 못 알아봐. 눈이 부어가지고. 아니, 이 여자가 너무 울면은 주님이 왔는데 주님을 못 봐. 너무 울면은 주님의 계획인데 주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그러면 슬픔에 빠져 있다니까요. 대부분 성도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게 볼 꼴 안 보고 안 볼 꼴 봐서 그래요. 진짜 응답이 보이면은 울 새가 어디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달려가야지.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거. 뭘 말씀하셨냐? 그리고 뭘 행하셨냐? 예수님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뭐 하냐면 거기에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매인 자들이 서는지라. 이게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시체를. 유대인의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 출애굽 나올 때도 보면은 그 진영 밖에 나가서 대기하고 오르죠. 보면은. 그 다음에 거룩해지면은 다시 그거 하고. 심지어는 그거 볼일 볼 때도 그 진영에 나가가지고 볼일 보게 했거든요. 그만큼 뭐냐면은 이 시체라는 게 이게 더운 지방에서는 굉장히 사람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냐. 전염병이나 병으로 많이 발전을 한다. 그러니까 화장하는 게 빠르죠. 보면. 화장을 해야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일장, 4일장, 5일장 기르면 5일장이잖아요. 근데 5일장 하면은 썩잖아요, 벌써.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빨리 저거 한다고요. 그 물에 빠진 시체나 아니면 땅에 썩은 시체를 보면은 얼마큼 썩으냐 있느냐에 따라 그거를 시체가 얼마큼 됐다, 언제 죽었다, 그 사인사까지 알잖아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을,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 손을 그냥 대세요.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이게 사역을 하거나 이제 뭘 할 때 우리 어찌되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어. 알사님 말씀 하나 들으면은 금방 될 텐데 왜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근데 따지고 보면 제일 답답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제일 답답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까우니까 복음을 전하고 어떨 때는 양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를 사랑하사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손을 대시고. 더럽다, 정결하다, 불결하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예수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봉사된 자도 손을 이겨가지고 손을 만지시고, 그리고 손 마른 자도 뭐 만지시고, 만진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 그건 뭐냐면요, 이거를 극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초월하신 거라. 초월.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치유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도 이 부분이고. 울지 마라. 그리고 뭐냐면은 사랑해서 손을 얹으시는데, 우리가 뭘 일을 할 때 이 사랑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이 느껴지고 변화되어지고 영향받아지죠. 근데 사랑하지 않아. 그 애들도 이렇게 그 애들 양육할 때도, 제가 애들 만날 때도 제 자꾸 되뇌기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뭐 하냐면은, 사랑하는 우리 애들 사역한다고, 뭐 누구 이름이다 그러면 걔를 계속 부르는 거야. 사랑한다고. 그리고 만나.
그래야지 걔의 좋은 점이나 하나님 축복이 보여요. 근데 이 새끼 내 시간도 없는데 이게 시간 뺏게 하고 이게 뭐 짜증나게 하고 이게 왜 부모 속썩이지 내까지 나를 힘들게 하냐. 그러면요 걔가 막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여. 안 좋은 것만. 그러면은 못해.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목회예요 이게. 그 목회자는 뭐 사람 다 사랑하나?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두 번째 생각은 있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학교 다니는 게 힘들 텐데 나는 답답하지만 쟤는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 학교 다녀봤잖아요. 학교 다니신 분들이 학교 갔는데 모르는데 수업 시간에 앉아서 눈 뜨고 있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은하가 애가 이렇게 너무 그 선생님은 졸면 때려. 가지고 뽀뜨는데 쓰러졌네. 꽝꽝꽝 쓰러졌어요. 어제 나 갑자기 누구 왜 있냐 그러니까 쟤 졸다가 쓰러졌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학교를 꾸역꾸역 나와.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거 힘든 거야. 힘든 거야. 아니 학교 다니기 싫은 애가 학교 가는 모습 학교 앞에 한번 가보라.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앞에 서 있어 보면은 학교 오기 싫어하는 애 학교 오는 모습이 있어요. 뭐 실내 주문에 질질 끌고 와. 그거 아이고 안 맞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성에 와서 이 장례행렬에 가지고 손을 대는 게 이게 뭐 어려운 거냐는 거예요. 어려운 건데 쉬운 거예요. 왜 쉬운 거냐? 사랑하면 쉬워. 여러분 뭐 연애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연애한다 그러면 야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연애하는 사람도 있더만. 지하철 기차 타고 한 번 내려갔다가 한 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만. 그 뭐냐면은 그게 사랑했으니까 그러지. 이제 결혼하면 안 그래. 정신 차리고 안 그래. 그 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손을 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 행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에요. 왜 교회가 자꾸 지탄받고 신자들이 지탄받냐?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 화가 났지. 짜증이 났지. 그러니까 이제 오는 모든 문제라.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청년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사고 나서 죽는 거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전 씨름 사거리에서도 이제 씨름 사거리가 원래 다 지하도로만 돼 있었는데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오래됐지만 요게 이제 횡단보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횡단보도를 이렇게. 근데 횡단보도 얼마 만들지 않았을 때 차가 신호 위반하고 그냥 밀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대학생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얘를 대학 보내려고 20년 동안 뒷바라지를 했는데 확 죽으니까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오늘 이 과부에게도 20년 동안 청년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다 키웠다 할 때 온 불행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많다니까요. 보면 살아가면서 이게 뭐 청년들이 안타깝게 병 걸려서 사고사로 죽는 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을 하거늘 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죠.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죽었던 자가. 그리고는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과 함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부활한 주님 영원히 우리 부활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최고의 선물을 이 어머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을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니라. 어떻게 줬을까요? 관이 있으니까 관에서 손을 잡아서 꺼냈을까? 아니면 얘가 관에서 이렇게 지가 관을 밀고 나왔을까?
손을 대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관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손을 대셨다는 말이니까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라고요. 어땠을까? 근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갑자기 뚜껑이 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예수님께서 만약에 뚜껑을 여셨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시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봤는데 저도 장인 돌아가시는 것도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그냥 기분이 싸해 그냥. 근데 이거는 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니라 하니까 아무래도 이거 손을 잡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인수인계 하듯이 인계한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주님이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일어나라라는 부분은, 그다음 여러분도 어디 가서 관에 대고 일어나라 하지 마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마요. 근데 이거는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낙심된 자, 힘 빠진 자, 이 사람한테 힘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가 신기하냐면은, 많이 무너진 사람일수록 세우면 큰 문이 열려요. 얘기잖아요. 교회에 누가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참 미천한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살리면은 제일 뭐냐면은 증거가 커. 반대로. 왜? 다 저 사람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 오늘 죽은 거 살렸으니까 얼마나 이 소문이 빨리 전달되겠어요. 그리고 이 나인성은 완전히 변두리예요. 변두리. 근데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현장이 변두리라도 괜찮다니까요. 내가 변두리에 있어도 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내가 아무도 안 안아줘도 돼. 왜요?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에 나타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면은 바뀌어진다고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 내가 어디 사냐, 뭔 일 해야 되냐, 의미 있는 일,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변두리 써도 되고 별볼일 없어도 되고, 중요한 일 아니더라도 다윗이 양치는데 그 당시 양치는 사람이 한둘이요? 수두룩복종하게 양치지. 근데 이상하게 모세도 양쳤고 다윗도 양쳤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양을 쳤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양치는데 주님이 역사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는 문제가 주님이 관심 갖고 치유해 주시면, 변화시켜 주시면은 엄청 응답이다.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거는 큰 응답으로,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연히 전파되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문 열리게 돼 있어요. 축복의 문이, 응답의 문이. 내 친구가 왔다니까 개척이나 해야겠다고. 그래서, 야, 개척이나 해야 되겠다 해서 하면 안 돼. 어떻게 해? 그러지. 하나님이 사인을 몇 가지는 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문 열리도록. 뭐가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자꾸 자기한테 짜증을 낸다는 거야. 그래서 나가겠다. 그건 증거가 안 돼. 사모는 하라 그런데. 너냐, 사모는 이래도 저래도 오케이잖아. 그건 증거가 안 돼. 개척도 여러 가지가 있어.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목사님 오세요 하는 개척도 있고, 혼자 나가가지고 시작하는 개척도 있고, 종류가 많아. 하나님 나에게 강한, 내 선배 목사 하나는 어린이를 살려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1년 내내 이게 잠을 못 잘 정도로 벌렁벌렁 거렸대. 진짜 그 어린이 뭐냐면은 애들 돌봄 교실이랑 해가지고 교회를 같이 열었어. 장인은 목사인데 100m도 안 되는 데다 옆에다가 교회를 또 열었다니까요. 애들 돌보는 거라 하는 거라. 내가, 형, 어떻게 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들 살리라는 마음을 내게 열어주는데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사모가 먼저 응답받고 자기 응답받아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다고. 그래 그러면 해야지. 그냥 뭐예요? 아니 능력 나타나면은 아무리 상황이 어떤지 변두리든지 어려우든지 그건 안 중요해요. 주님이 여기 역사하면은, 주님이 여기서 인도하시면, 여기서 축복하시면은 다 열려지는 거라.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거 부러워하고 딴 데 가면 되려나, 아니면 저거 하면 되려나, 이거 하면 좋으나, 이런 생각을 한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어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믿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는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꾸고 그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는 도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여기에 가게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해야죠. 나 여기 벗어날래. 아니 그거는 벗어나서 하면 되잖아요. 지금 벗어나지 않았잖아. 그럼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제일 좋은 계획은 뭐냐? 내가 여기서 일하러 온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최고 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최고 일 잘하는 사람. 아니 그거는 썸이 붙잡는 거잖아요. 최고 일 잘하는 사람 될 거야. 최고 뭐냐면은, 그러면 직장 갔다 오면 난 최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될 거야. 나 이 회사에서 정말 나는 이 회사에 믿을 만한 사람, 최고의 믿을 만한 사람 될 거야. 여기 있는 직장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만큼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또 일을 할 거야. 그 계획은 세워야 된다고요.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말고. 아니 그거 하면은 문 열린다니까요. 이렇게 담탱이 하지 말고 문 열린다고요. 그러면은 나가서 차리든지 열려지는 데 가면 되죠. 근데 사람들은 주권을 인정을 안 해요. 요거 벗어나려고 그래. 그 인정 안 하는 거라니까요. 또 아유 나는 이제 못 살아. 여기서 계속 있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거는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야.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 날 여기 보냈으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여기서 모든 축복 다 찾는 거다. 이 안에서 인도받는 거다. 그게 인도받을 거라니까요. 엄마들 만나보면은 뭐라 하냐면, 우리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저 집에 애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이런다니까요. 내가 속으로 그러죠. 니 닮았으니까 그러지. 니 닮았으니까 그러지. 니 닮았으니까. 아이고. 아니 어렵지 않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아이를 보냈구나. 근데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한 엄마인데. 그래가지고 어떤 엄마는요, 자기 영어 못하니까 얘 영어 가르쳐 준다고 영어 CD, 장난감 CD 같은 거 있잖아, 노는 CD, 그걸 다 사다 줬네.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거 자기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애가 그거 놀면서 그거 하다가 영어 마스터 돼가지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서밋이에요. 서밋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딴 애랑 비교하지 말고. 내가 그잖아요. 엄마들 만나면. 아니, 애도 공부 잘 시키는 방법 있어요. 뭔데요? 가르쳐주면 뭐야,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잘 안 해. 그냥 애들 계속 책 읽어주세요. 책 계속 읽어주면은 애들이 나중에는 자기가 막 책을 계속 읽어. 찾아서 재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은 호기심이 발달해가지고 학교에는 막 도서관도 책도 읽고 학교는 책을 다 읽어. 그러면은 애가, 엄마가 정말 공부 못해도 우리나라 사람은 한글은 다 알잖아요. 그거 딱 해주고 딱 자리만 잡아주면 애가 알아서 공부한다고요. 계속. 재밌어가지고. 근데 좀 주의할 거는 자기만 하고 싶은 것만 하게 하면 안 돼. 자기 좀 관심 없는 것도 좀 읽히고 해야 되는데, 꼭 보면은 자기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은 인도받는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는 변두리 나인성,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연약한 과부, 거기다가 죽은 사람, 죽은 현장, 죽은 분위기, 이거를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라. 이게 힘이 있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있는 곳이 내가 하는 일이 변두리다, 별 볼일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죽은 사람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영광. 이게 인싸가 됐다니까요. 아웃사이드고 변두리였는데 이게. 그리고는 뭐라 해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건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큰 선지자. 그리고 또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백성을 돌보심. 하나님께서 우리 돌보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와 그리고 사방에 퍼지니라.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이 사는 유다에 벗어나서 먼 지역에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런다. 수로보링의 연인 그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고. 뭐라 그래요? 강아지도 부시력이 떨어지는 거 그거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개에게 이거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예수께 이렇게 와서 인도받다. 여러분들이 이 가는 곳에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나의 현장에 모시어 드립시다. 예수를 나의 현장에, 나의 문제에, 또 나의 가장 큰 어려움에 모셔드리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증거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살려야 돼요. 뭐부터 살려야 되냐면은 죽은 것 같은 나를 살려야 돼. 부정적이고 염려하고 낙심되고 힘 빠져 있는 것부터, 이거부터 살려야 돼. 남만 살면 돼. 내가 기뻐 찬양한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랬어. 제가 교회 여기 있을 때도 다들 힘 빠져 있는데 나라도 힘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라도 그거 하는데 뭐 한 것도 없어. 그거 조금 힘없는데도 치유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문제 보지 마시라니까. 그거 해결 안 돼. 쳐다보고 있으면은 주님을 봐. 왜 문제를 봐? 갈등 보지 말라니까요. 주님을 봐요. 갈등 봐봤자 울 일만 생겨. 슬퍼. 그냥 갈등만 보고 문제만 보면은. 아들 문제다. 아들 보지 말라니까요. 힘 빠진다니까요. 아들을 보면 빨리 예수님께로 고개를 돌리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돈 걱정 생기잖아요. 돈 걱정하면 주님 보라는 거구나.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하늘 위로 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다. 꼭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서 불가능한 이 아들을, 또 과부의 이 가정을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이 관심 속에 하나님의 치유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지 않고 예수님 보지 않아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많고 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와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우리는 이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가는 가정과 직장과 또 하나 이 코로나 이 분위기 속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